이 호세아서는요, 예언서로서 1장 1절에 왕들 나옵니다. 호세아가 언제 활동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그쪽에 속합니다. 호세아서가요. 열왕기하 14장의 그 부분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으실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루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8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내가 준 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그리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더하여 준 것이랍니까?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여 준 거예요. 우리 회사생활 하면 보너스 주시잖아요. 보너스 더하여 준 것이란 말이죠. 원래 본봉에다가 더하여 주는 거.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랜만에 또 이 말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준 것, 필요한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오 6장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필요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라 안 그래도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이 신앙 상태,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하는데, 죄 짓는데 늘 썼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 자녀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한 70% 정도가 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문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이 돈이 물질에 상관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물질관, 물질이 뭐냐, 돈이 뭐냐, 그리고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물질을,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면 내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가지고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를 할 테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갔습니다. 가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한테 물 한 그릇 좀 떠온나 내가 그거 마시려고 한다. 물 뜨러 가는데 또 엘리야가 잠깐 떡 한 덩이만 갖고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과부, 사르밧 과부가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조금, 기름병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엘리야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갖고 온나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 과부는 아들하고 그 전 재산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가루 한 움큼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여 내가 이것을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그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떡 한 달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먼저 갖고 온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만 이 가루 위에 그 그릇에 가루가 다 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엘리야도 먹고 그 식구들 먹고 남았다라는 여러 날 먹고 남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 있는 걸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이 성전에서 봉사는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 운영을 위해서 이 헌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꺾부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해하지 마시고 또 너그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 전하니까 히브리서 17장 4절 10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이 내야 할 헌금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열의 하나죠. 11조죠. 히브리서 7장 4절 10절 말씀 보면은 이게 11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11조 예물이. 그 다음에 이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올 때에 빈손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남의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뭐라 좀 사들고 가잖아요. 꼭. 하물며 만왕의 왕이 상 앞에 갈 때에 뭔가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농사 짓고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년에 영천절교에서 장현동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현동 목사님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첫 사례비를 탔을 때에 첫 열매에 들었었지요. 이런 건 꼭 안 들었다 그러고 잊었구나. 첫 열매에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보면 성전세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달라요. 성전 세금을 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면 헌금 종류가 참 많잖아요. 많아요. 헌금 봉투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헌금 봉투 종류가 참 많습니다. 기급을 할 노릇입니다. 이야, 참 돈 아니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시험 들어요. 처음 교회 나오면 힘들어요. 시험 듭니다. 또 마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교회 오면 또 이게 헌금뿐만이 아니라 각각 모임이 있으면 회비를 내잖아요. 회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습니다만은 딴 교회는 많아요. 또 다른 교회도 성미도도 냅니다. 성미는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성미 안 내면 성미 값 돈으로 또 드려요. 또 그것도 뿐만이 아니고 또 예전도회 같으면 상회비로 또 내요. 두당 10,000원씩 총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런 회비 참 많아요. 구약성에 보면 이런 근거적인 이게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걸 들을 때에 성심으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성심은 거룩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드리는 것이 성심,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이 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성전 운영이 원활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 성전이 정화되고 성전이 깨끗하고 또 예배가 활발할 때에 나라가 부강했고 백성들의 삶은 풍성했습니다. 구약성이 그렇거든요. 내용 전체가요. 우리 성령님도 한번 성경을 한두 번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하게 하면 본인도 가정도 나라도 잘 살게 되는 것이 부강한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원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바르게 성장한 나라는 나라도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부강합니다. 이 실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인데요. 이제 히브리인들은 한 3살 전후로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3살짜리를 성전에 바칩니다. 하나님 일을 평생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바쳤다 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상 받았다. 하나님께 답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여기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은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바쳤더니만은 3아들과 2 여자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드리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8절에 모든 것들이 물질들이 하나님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어요. 드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그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지 2장 5절 말씀 보면요. 2장 5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한다는 것이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고 또 이런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거든요.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하지 못할 이 사랑 고백을 우상에게는 사랑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우리 교회는 별로 박수를 안 치는데 서울 있는 교회는 박수 많이 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박수 안 치고 사랑 안 하고 세상의 우상들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준다라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 일방의 국가들이 그 우상들이 자기를 준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가 알죠.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리고 이런 은과 금을 신상을 장식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경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이 쓸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불교가 참 많잖아요. 불교의 종교가 참 많습니다. 10년 전에 총 사찰 수가 22,072개라고 합니다. 지금 10년 지났는데 또 개척절하고 해가지고 또 많이 늘었을 거고 점쟁이하고 무당하고 무속인들이 100만 명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절의 우상들하고 점쟁이들을 섬기는 그 우상하고 다 치면 거기다가 섬기는데 물질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이 죄 짓는데 이 물질을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울산대학교 군수했던 울산대학 교수 이종원 교수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분이 개종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중림들이 아마 회개하고 많이 돌아왔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질을 우상에 안 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 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래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 사용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을 누가 주시는 우리 신명기 7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물질을 누가 주시느냐, 돈을 누가 주시냐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데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질을, 재물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재물을 얻을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재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었다 생각하면 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고 오산이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의 심장, 누가복음 심장 보면 청직입니다. 청직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각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분의 1, 10 중에 한 가지만 드리면 된다라고 우선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하여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구약의 계명들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장애 이웃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위에 있는 물질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돈,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땀을 흘려서 벌었더니 간에 그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적으로 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물질 사용해라,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설교 지금 하는데 참 힘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주세요 하는데, 주시긴 달라고는 참 많이 하는데 받아가지고 그 있는 거를 사용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들이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연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보는 이웃을 위한 쓰이는데 헌금이 연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 헌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숨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5절 말씀 보면 우리 물질 사용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제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적절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요, 오륜 교회는 참 약한 교회들, 또 참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참 오륜 교회에서 참 헌금을 참 사용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선 감사 헌금 일부를 거기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오륜 교회에서는 해마다 50인치 TV를 약한 교회에 드리고, 또 이게 책을 모아가지고 또 이게 책도 나눠주고, 연탄도 모아가 연탄도 나눠주고, 헌금도 하고,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간증 들었죠. 우리 선 집사님, 이행부. 하루에 10,000원씩 이웃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1년에 365만 원을 이렇게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삼는 1,004명 아빠가 된다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된다고 그러던데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구경선 작가는 그분의 청각장애인인데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구경선 작가는 그 몸도 힘들고 또 이제 없는 상태도 불구하고 몇 개월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이런 사람들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는 혹시 받는데 받은 것을 흘려 보낼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오늘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 그리고 자기 삶 때문에 선뜻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이웃께도 못 드리고. 우리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곧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빼앗으리라. 도로 찾으며 도로 찾고 빼앗는. 하나님께서 다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뭄을 주시고 홍수를 주시고 도적대를 주시고 외적의 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참한 가난과 절대적인 곤핍 속에 빠뜨리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를 다 드린다는 겁니다. 주의에게 조롱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비난을 받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아무도 구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로서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아무나 교회 못 옵니다.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제약에 빠지게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가정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사용을 나 자신과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입의 8 내지 7, 10분의 2나 10분의 3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8개나 7개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쓸 게 참 많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데 식대비, 집 관리비, 유지비, 또 자녀 양육비, 또 나라에 세금 내는 거, 교통비, 그리고 경조비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신비, 그 다음에 지분 계량비, 뭐 이런 등등으로 많이 들어요. 보통 우리 한국에 한 4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가정에 꾸려가려면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400만 원 더 됩니까? 그것도 동네별로 다르네. 예, 대구하고 영천하고 다른데, 하여튼. 이게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돈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용하느냐? 의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서 그 다음 남으면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이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놓고. 아이고, 저금할 돈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미래를 위해서 이게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상을 섬기는데, 유흥비로, 그리고 자기 꾸미는데, 사치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표현 안 하는 이 사랑을 우상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남자들에게 자기야 사랑해, 내한테 돈 주니까 내게 준 값,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음행을 위한 준 값, 음행을 위한 돈이 이 값.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13절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저는 이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화장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화장 진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 섬기는 거,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화장 진하게 하지.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귀걸이, 코걸이, 뭐 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기독교 TV에 귀걸이, 뭐 그다음에 진주, 반지 뭐 이런 거는 결혼할 때 간단한 건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했다는 것이죠. 이 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방 음탕한 데 사용하느라고 이게 교태스럽게 이게 매우 음탕한 모습을 꼬시기 위한 잠언서 6장, 7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뭔가 예쁘게 치장해서 새들이 그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숫꽃을 꾸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꾸민다 그 말이거든요. 귀걸이,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자기를 치장하고 음행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인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이 돈 쓰는 데는 어떻게 씁니까? 전부 자기 꾸미는데, 자기 즐기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관광은 왜 그렇게 많이 가는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전체를 보면 망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면 이게 망할 짓을 분명히 망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다는 것이지요. 어인 1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창당 벌써 망할 것인데 술집 모텔 많고 점집 많고 절감 많고 영천은 벌써 망했어요. 그렇지만 영천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지금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계빚이 1,500조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남 상관 안 쓴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빚내가라도 그래서 산다는 것입니다. 1,500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 지금 금리 올릴까 말까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줄 도산나는, 지금 1996년, 8년 그때 IMF 났을 때 또다시 지금 제2의 IMF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 베네수엘라, 남미의 베네수엘라 혹시 소식 아십니까? 완전 나라가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아주 이제 참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급격하게 망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돈 모으는 거 언제 그게 다 필요 없고 금만 금값만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전락해 오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아파트 자기 삶 한참 하면 되는데 한 집에 4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4대 5대는 있고 그 주차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앞에도 막 대고 제가 이게 전도지를 갖다 붙여도 또 대고 버리고 또 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망할 짓이라는 것이네. 망할 짓이라는 짓.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7절, 8절, 10절 보면 우리가 물질을 가지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치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미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나라 전체를 위해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이 도랑 살리기 사업 혹시 아십니까? 도랑 살리기 사업. 쌓여있는 퇴적물을 걷어내고 자갈 깔고 수질을 정할 식물인 창포도 심고 물고기도 이렇게 다니고 가지도 다니고 이런데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데 제가 우리 집에서 그냥 보기도 제가 좀 이렇게 되게 아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자른 고비인지 뭔지 하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제 물 끓일 때에 그 주전자 한 대짜리에 반은 그 커피포트에 물 끓이고 반은 이제 주전자에 해가지고 가스레인지에 끓이거든요. 전기가 흐르니까 가스는 좀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제가 이제 세수하려고 이게 다라에다가 물을 식혀요. 그랬더니만 누가 그래요? 그렇게 아껴가 뭐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아껴서 저는 이제 아낄 걸 참 아낍니다. 치약도 끝까지 칫솔까지 밀어가지고 쓰고 또 가위로 잘라가지고 쓰고 화장지도 된통은 좀 이렇게 2칸, 물 좀 능한 한 5칸 쓰고 그렇게 아낍니다. 제가 아껴가지고 쓸 것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저만큼 많이 한 분이 없을 거예요. 좀 제 자랑 같은데 오늘 돈 얘기니까요. 돈 얘기니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낄 걸 아끼고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해야 되거든요. 오늘 주보에 시민하늘나무에 그 아기 그거 있잖아요. 아기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다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바다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사람 죽어요. 그래 인간들이 물질 사용을 지금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지금 바다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으면 꼭 자기가 망하. 옛날부터 속담이 누워서 침 뱉기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물질 사용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성경에 돈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연보호 운동을 최초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부스러기를 다 거두어라. 성경에 원래 하나님의 뜻을 본질을 못 깨달아서 내가 돈 벌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처럼 이 물질상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셋째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타면 첫째는 12조를 떼놔야 돼요. 참 부담스러운 이게 오늘 설교인데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니까요. 망했어. 폭삭 망했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살았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이게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지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피폐했잖아요. 영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삽니까 지금? 아잖아요 지금요. 지금 말 설교가 지금 은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 피폐한 겁니다. 이게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다 우상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상되어 있어요. 자기가 우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물질 사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섬김이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장차 오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해서 재능이 있어서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여나 나라가 잘 있기 때문에 또 행여나 또 우상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나와 가정을 위하여 이 순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9장